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과 잘잘못을 가릴 수 없고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욥을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이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욥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답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난을 자신이 당해야 하는지 재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혹한 심판 처분에 내던지시는지 그 이유를 제발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답을 드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욥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욥의 간구는 탄식시의 시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욥은 손수 흙으로 나를 빚으셨고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로 친히 만드신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갑자기 돌변하셔서 나를 멸하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은혜로 창조하실 때는 언제이고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친구들을 군대처럼 보내셔서 공격하게 하시고 단죄하고 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며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이어지는 욥의 간구와 고백의 핵심은 단 하나,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간구는 까닭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태도와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절대 주권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죽게 할 수도 있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소유요 창조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로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마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욥은 다시 삼량의 탄식으로 돌아갑니다.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지만 그 답을 알 수 없었던 욥이기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이러한 고난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욥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그늘질 땅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죽음의 세계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두워서 흑암같고 광명도 없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잠시나마 밝고 기분 좋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소박한 수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하게 엮여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알려줍니다. 괴롭고 힘겨울지라도 주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힘써 간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에 아낌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